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어떤 것이냐면, 따라서 할까요? 내가 안다.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예수님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리고 몰랐으면 하는, 어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하는, 그리고 몰라줬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늘 항상 하는 말이지만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렇죠?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혹 직장 동료와 상사가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공감해 준다면, 그것을 알아준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아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상반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하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아시아 교회가 다 똑같지만 로마가 점령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숭배 안 한다고 핍박 속에서도,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말뿐인 교회가 아닌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40년 동안 대내적으로 박해와 유혹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리고 그 후에 교육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를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래서 내 행위와, 행위는 뭡니까? 행함,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 수고를 안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가정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주 안에서 그것은 헛되지 않는 일이야. 너희들이 작은 교회를 섬기느라고 참 수고가 많다. 그러나 그 행위가, 그 행함이, 그 섬김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많은 성도의 수고와 희생이, 그것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성도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주님이 맡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시대적인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성도가 없으면. 성도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잘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아주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너무나도 나쁜, 정말 엄청나게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수고와 헌신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를 숱한 박해를 받다 왔지만 그래도 잘 견뎌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 무엇보다 교회가 사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참고 인내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주님은 칭찬하고 계신다. 그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게을러 하지 않았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어요. 마치 그들은 손님이나 구경꾼처럼 주변부를 맴도는 것,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게을리지 않고 신앙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의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셔요.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또 내가 네 에베소 교회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이에요. 오늘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의 복음에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표대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솔직해지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닥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왕따를 당하고 주변 이들로 무시당할 때가 많죠. 예수님 때문에 가정 안에서 또한 직장 안에서 그리고 부부와 또한 믿지 않는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참을 어떻게 보면 그 인내하는 참을 인자를 많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고 인내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십자가를 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하신 칭찬이 내 행위와 수고에 대한 인내를 안다라고 하는, 내가 너의 그런 아픔을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아라고 말해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 흘린 그 땀과 그리고 눈물, 희생, 헌신, 또한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 아니 오늘 우리들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안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들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무엇입니까? 그의 수고와 더불어서 그 수고의 어떠한 내용이었던 것들이 뭐냐면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신앙을 이어가는 것도 힘든데 변질된 복음의 절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들 이야기하면 이단들의 그 복음들이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이 돌아가지고 교회를 참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과 어려움도 참 힘든데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잘못된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참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즉 진리와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무시했고 우상 숭배, 음행,
토색과 같은 그 비윤리적인 그 범죄들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행했던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을 뭐예요? 용납했다, 용납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거짓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체계화된 이런 목사님들이 신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교리를 깨뜨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교리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삼위일체와 더불어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하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선포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66권으로 체계화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는 뭐예요? 잘못된 행위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있어서 빠져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사도된 바울로 통하여서 그리고 디모데와 그 위에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끝까지 잡고 저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된 바울 선생님과 그의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의 가르침과 그 후에 사도 요한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들어오든지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할 때 그것을 분별해내고 악한 자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이 세상 가운데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짓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의 현미경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거짓된 것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식견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 적용해 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바른가? 그래야 바른 교회,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험했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들을 시험했어요. 거짓된 사도라고 들어온 사람들을 시험했어요. 무엇으로 시험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분별한 거예요. 그들의 기준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그들을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들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시험을 해서 그들을 거짓된 것을, 이단인 것을 가려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가운데서 파생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결론적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는데 너희도 그것을 미워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뭐예요?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니골라 당이 어떤 당이냐면요,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즉 육은 더럽고 악하니까, 또한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영지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니골라 당의 이 말을 들으면 참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해요. 왜?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해지는데, 육신은 어차피 악함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의 영지주의자들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믿음의 그 길 가운데 맞지 않기 때문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미워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너희들이 먼저 알고 미워했구나 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칭찬해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전체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의 이때까지 어떤 수고 헌신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칭찬이 있으면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책망이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첫사랑이 있듯이 주님과 만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첫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이 없었다면, 경험이 없다면 참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랑 없이 결혼한 거거든요. 물론 뒷사랑은 있겠죠. 혹시라도 살다 보면 또 사랑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걸 바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 첫사랑의 경험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과 첫사랑, 그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바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 대체로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에 따라서 나온 모태 신자들인지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경험이 없어요. 그 첫사랑의 경험이 없이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그 사랑 없이는 불행하네요. 교회를 오는데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앞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기대가 없는데, 영적인 어떤 기쁨과 희열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예배하신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선한 일을 하고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고 이단과 싸움도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단과의 싸움도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말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잊고 있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려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다시 처음 사랑으로 뭐예요?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당연히 감사가 식어지고요. 끊임없이 뭡니까? 계산하게 됩니다. 연인들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에 맺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계산적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주님에 대한 당신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첫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너가 언제 놓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책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처방까지 내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 3관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놓치고 산 거죠. 생각하고. 예수님은 처방하십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식은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처음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해요. 그 사랑이 무뎌진다라고 그래요. 감정이. 그러나 자세히 그것을 다 들여다보면요,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랑이 식어져가는 다른 이유가 다 있어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것을 생각해 봐라. 왜 내가 식었는지.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유추해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제일 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향락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유혹이 생긴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신실한 어떤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렀고, 거짓 교사로 의심되어진 자들이 시험하는 그 열정까지 보였어요. 그런데 이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한편으로 다른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식게 했습니다. 저 사람도 거짓 사도가 아닐까? 저 사람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아닐까? 형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비판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은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만 남아있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 식어져가는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냉랭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이단과의 치열한 전쟁 속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이유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이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회개하며 처음 사랑 그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라에서 5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서운 예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소아시아 교회마저도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시대를 복음의 꽃으로 피우고 부흥을 경험했던 그 교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과의 그 만남,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아픔 다 알아주는, 우리가 이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놓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가정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열정이 항상 살아 움직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